할렐루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 감사한 일에 대해서, 또 이 복된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축복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됨을 바라보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값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안경을 샀다고 할 때에 이것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값을 주고 사면 됩니다. 값을 주고 사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 내가 돈을 주고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값을 주고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공로가 우리 너무나 크고 너무나 모든 것을 잘해서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는 날마다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달려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악한 영들의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일을 못 살리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소유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소유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이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험한 풍파가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끈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가방을 갖고 옵니다. 혹은 뭐 손에 우리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죠. 성령 찬송도 들어있고, 휴대폰도 들어있고, 손수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왔으면 집에 갈 때 놓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역시 그냥 가져가잖아요.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 없게 보고 하찮게 볼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로 여기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내 삶 가운데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찾아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대하면서 자녀들을 대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잘 되라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라고 자녀들이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으라고 늘 아름다운 마음으로 늘 항상 기도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죠. 그러나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혼낼 때도 있는 것이에요. 혼내고 책망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지인계도 하시고 때로는 폭풍도 우리에게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가져다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키시느냐? 시편 17편 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 근처 뭐가 날라온다든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하면서 다 그냥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제가 볼 때는 이 우리가 눈을 지키기 위해서 깜빡거리는 그 깜빡거림보다 더 아주 신속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말씀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더 이상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여들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풍파 때문에 그냥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안아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지 않게 잡아주시는데 그 어느 것이 빼앗을 수 있겠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요, 항상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달려갈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더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이 또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은혜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이 있으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우리 기독교의 큰 사명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쓴 사람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가요? 우리가 왜 사랑을 베풀게 되는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그 가장 큰 사명, 우리 교회의 큰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사랑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채워주셔서 강한 부분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고장난 것이 있으면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나요?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주의 귀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이 후원하는 것,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한 것,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안에서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큰 이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귀한 자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주의 일 가운데서 승리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보호한 짐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